제목이 성령의 은사, 6월달 주제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했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네,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누가복음에서 그것이 바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게 된다 그랬죠. 저는 스위치를 켜면 불빛이 임함으로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성령이 빛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을 받았다면 이후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했죠. 오직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했으면 제가 받겠습니다. 오시옵소서, 충만케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최초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세례로 충만함을 받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속해서 재충만, 성령의 계속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구하여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고 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을 계속해서 충만히 맺어 가야 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는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은사도 받고 열매도 맺히게 되고 또 은사를 받고 열매를 맺혀서 계속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또 재충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이것은 성령의 외적인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외적인 충만함, 그 성령의 외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죠. 은사들은 성령의 열매는 뭐냐?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 성령의 내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내적인 사역은 다음 주일에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외적인 사역,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자, 성령의 은사가 성령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외적 삶의 능력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룩한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예수님의 그 온화하고 강직하고 부드럽고 그 너그럽고 하늘보다 더 넓고 바다보다 더 깊은 그 놀라운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주렁주렁 많이 맺힐 때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내적인 이 성령의 사역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동안 한국 교회는 이 성령의 은사 운동을 참 중요시하면서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양적으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이 내적인 성품 변화까지 이루지 못해서 기독교가 사회적인 손가락질을 당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죠. 자, 그것은 성령의 은사로 양적인 부흥은 이루었지만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서 질적인 부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미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적인 변화와 그리고 성장, 이것을 아주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을 보면은 그 서두에서부터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결론에 가서도 그 내면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거기에서도 그 내면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존 타우센드라는 사람이 내면의 가치로 사람을 세우는 통합의 리더십이다 해가지고 이 내면의 가치의 그 중요성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성령의 열매 부분에서 바로 내적인 변화, 성장, 바로 예수님을 성품에 닮아가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도 성령 충만함으로 얻어지는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가 사회적인 손가락을 당하는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소홀한 것도 있지만은 이 성령의 은사를 성경의 정신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것도 그 원인에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이해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령의 능력을 스펀지처럼 우리 내면 깊숙이 흡수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으며 또 은사의 목적이 뭐고 은사의 종류들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란 무엇인가? 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각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물, 자, 선물이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내 공로라든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든가 어떤 다른 것에 한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는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날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라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 땅에 몇 사람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권세로, 또 명예로,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하늘나라 갈 수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이 성령의 은사도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사람들의 공로나 욕구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절에서 6절 그리고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4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다 같이 성령은 같고 또 이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예, 성령, 주님, 하나님 다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우리가 물론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이렇게 말씀한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라는 그런 복수를 썼을까? 이것은 우리라고 복수를 쓴 것은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일 때 말하는 것이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근거가 일찍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 6절의 말씀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야 해석이 잘 되고 잘 풀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그냥 나누어 주니까 그것이 선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아마 나가실 때 잘하면 한 가정에 하나씩 선물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어제 우리 성노예 모임에 많이 오실 줄 알고 우리 이경희 권사님이 15분의 간식을 준비를 했는데 어제 간식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남은 간식은 오늘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가정별로 이렇게 선물, 그것이 바로 선물이에요. 그냥 받으면 이것이 선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행사가 있으면은 참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많죠. 이렇게 간식을 준비한 분도 있고. 우리 한 박수로 한번 우리 경례하고 축복하도록 하죠. 아마 간식을 준비하는데 우리 서재길 집사님도 동원이 됐다는 그런 도 있습니다. 하여튼 온 가족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손님 온다고 해서 교회를 쓸고 닫고 막 했던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는 밝히지 않겠는데 이렇게 손님 오면 또 이렇게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는 우리가 밖에 나가 했기 때문에 달리 준비를 크게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또 은혜롭게 잘 어제 마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선물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는 것, 이것이 선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며 안수를 받을 때 은사를 받게 되는 이런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한번 부릴 듯하게 불어넣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때로는 안수를 받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과거에는 보면 참 우리 기도원이 발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산상기도 참 많이 저희들 청년의 때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기도원도 상당히 많이 침체됐다는 것 같아요. 아주 언젠가는 우리 한국의 교회 성장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 브라질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왔는데 보니까 산속마다 많은 기도원을 짓고 거기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금식하며 부르짖고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또 잣나무 숲에 가서 그냥 산상 기도를 하면서 안수 받을 때 막 뒤집어지고 막 방언이 랄랄랄랄랄 뭐 이렇게 방언이 터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는 브라질 목사님이 됐다. 비행기 타고 가면서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산에 가서 큰 기도원을 짓고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오더래요. 예. 한국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국에는 얼마나 이 산마다 기도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원이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어떤 데는 유지하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래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과거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기도의 운동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고 또 우리가 공동체 이런 연합 집회가 있다면 그게 적극 참여하게 되면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운동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랜만에 기도원을 갔대요.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과 같이 기도하니까 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기도문이 팍 터지고 열렸다고 막 속이 후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숯불이 혼자 그냥 있으면 쉽게 꺼진다 그랬죠. 붙여놓으면 활활활활 이렇게 타오른다 그렇게 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서 내가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노라 이렇게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간구하게 될 때 안수를 받게 될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해서 방언이 팍 열려서 해가 꼬그라지고 그냥 15나라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로가 말이 하는데 서로가 말이 잘 통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초대교회도 있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선물이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안수받음으로 우리가 그 은사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네. 왜 은사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시지? 오늘 7절의 해답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함이니다. 유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주면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의 은사의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는 데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은 유익을 끼치는 거죠. 또 은사, 성령의 은사는 그것을 받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자랑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이웃을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자신의 수고와 공로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주의 사역에 힘쓰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거 참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밀함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친밀함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아주 참 좋은 것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베스트 프렌드. 우리말로 좋은 친구. 자, 이 베스트 프렌드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한 200시간 이상 시간이 걸린다는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캔자스대 커뮤니케이션 학의 제프리 홀 교수.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나서 친구가 되는 데는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쭉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국제학술지에 발표를 했는데 사회와 개인관계, 최신호에 발표를 했는데 홀 교수는 두 가지를 조사했어요. 새로 이사 온 355명의 성인 남녀, 그리고 둘째는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112명. 자, 이 대상으로 이제 집중 연구를 했는데, 자, 이들에게 새로 알게 된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가까웠는지, 자,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도록 해서 그 결과를 추출해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에 아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이제 아는 사람이 됐다 하는데 한 40에서 한 60시간이 걸렸대요. 또 아는 사람에게 평범한 친구가 되는데 아는 사람에서 평범한 친구가 되는데 80에서 한 100시간이 걸렸고 좋은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데 있어서는 바로 한 200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됐다 하는 것을 그 많은 사람을 조사해서 파악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홀 교수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누군가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결론을 냈어요.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중요하다 하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성인들은 직장에서 동료들과 오랜 시간 함께 근무했다고 해서 여전히 친구가 아니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5년이고 10년이고 이쪽 있었고 저쪽에 있었고 근무를 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친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함께 TV나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고 농담과 유머를 주고받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며 관계의 거리를 좁힌다는 이런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좋은 친구로 이렇게 결실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함께 사역하며 봉사할 때 가장 깊은 동료애를 느끼게 된다. 이처럼 교회는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함께 사역할 때 더욱 친밀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거기에서 추출해냈어요. 많은 시간, 한 200시간이라는 시간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양보다는 시간의 양보다는 그 질적인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연구를 했죠. 학교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은 학교 다녔다, 같은 학년이다, 아니면 같은 반이다. 친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 중에 친구는 소수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친구들이 같은 반 친구들이 같은 동아리에서 같은 소그룹에서 활동을 했고 아울리치도 다녀오고 이렇게 했으면 그것은 아주 친한 친구가 된다는 것이죠. 같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제자 훈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반에서 강의를 듣고 오랫동안 물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또 웰컴 또 이런 순서도 있고 환영의 순서라든가 또 조커 이런 것도 있어서 같이 같은 반에서 여러 가지 학습을 하면서 또 친밀한 함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보면요 아울리치를 갈 때 두 나라 세 나라 이렇게 정할 때 나라별로 딱 나중에 나눠지게 되죠. 마지막에는 아울리치 가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나라를 때로는 한 주일 때로는 길게는 두 주일 갔다 오면은 갔다 온 나라 사람들끼리 나라끼리 그 아울리치 팀끼리 아주 친하게 되고 이것이 오랜 세월 지나게 돼서 우리의 정기적으로 모임도 갖자 또 한 번 그 나라 한 번 더 가자 그러고 그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을 또 이렇게 후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친밀하는 것은 시간을 많이 가진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게 될 때 이런 친밀함이 형성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유익을 끼치고 또 서로가 이렇게 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런 공동체 소그룹에서 힘써 나가게 될 때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우리가 게임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에는 낮예배 오전 예배 마치면 또 점심 식사도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쉬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연초에는 척사대회를 한다든가 또 우리가 전체 우리 온 세대 가족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 뒤에 체육공원에 가서 체육도 하고 또 포도 따기도 가고 뭐 이런 모든 것이 지난번에 설악산에도 언젠가 갔죠. 뭐 이렇게 가고 동해 바다로 가고 또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이런 것이 뭐냐면 친밀함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같은 사무실에 10년 이렇게 근무했다고 해서 한 번도 대화도 안 하고 내 일만 하고 싹 가버리고 와버리고 가버리고 절대 친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그룹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사역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 예. 자, 우리가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또 은사 발견 체크리스트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각 은사 팀들끼리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소그룹을 나누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더 친밀함이 늘어나게 되죠. 이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은사를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이 본문의 말씀에서 9가지 은사가 있죠. 오늘 이게 빨리 우리가 이 은사를 살피게 되면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함에 대해서 쭉 이렇게 9가지 은사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고린도전서 14장은 1절에서 44절까지 긴 기간 동안에 방언과 통역, 예언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은 여기에도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렇게 말했죠.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에도 보면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은사들을 분류하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적적인 은사, 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 바로 믿음, 예언, 영분별, 능력 행함, 병고침, 방언, 통역 이런 것입니다.
다 비이적적인 은사도 있어요. 이것은 말씀과 관계가 됐는데 사도직, 선지자, 목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말씀과 연관된 은사고, 그리고 생활에 관계된 은사는 뭐냐? 섬기는 것이라든가 구제하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다스리는 것이라든가 또 위로해 준다든가 긍휼을 베풀고 서로 돕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은사가 다양하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은사에는 각각의 은사마다 고유의 기능이 있기에 어느 특정한 은사를 무시하거나 또 어느 하나만을 중요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 은사에 치우치지 말고 균형적인 가치를 유지해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되고 지혜를 가져야 되고 자제할 수 있어야 되고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가르침을 따라야 하고 사랑의 원리, 다음 주에 강조되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사랑의 원리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또 맡기진 직분을 따라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눈, 코, 손, 발 여러 지체가 있어서 각 역할을 맡아 하듯이 사람마다 각기 다른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각기 다른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나와 다른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협력도 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다른 은사를 지닌 이들과 마음을 합하여 함께 선한 청지기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섬겨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나눠주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의로 나눠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개발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은사를 더욱 가꾸고 개발하고 활용하고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아니하고 은사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 종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2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열심히 장사해서 갑절로 남기게 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이런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휘필더라는 사람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만히 녹슬어 그냥 못 썰으니 닳아서 없어지는 그것이 낫다 할 정도로 정말 내가 가진 시간과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재능과 내가 가진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그 자녀 손손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명문 가정, 축복의 가문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준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냥 받는 선물.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쓸 것을 결단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해서 어떤 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다. 바로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싱가포르 국화 이야기하죠. 줄기는 많지만은 꽃은 하나예요. 말레이계, 중국계 또 여러 가지 그 인종들이 다 합쳐서 한 나라를 이룬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교회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바로 교회 사역에 봉사하게 될 때 지금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